오늘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기도의 응답이 가장 관심 가지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표로 삼기 위해서, 좀 더 은사주의 교회 같은 경우나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꼬르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입고 그 기본적인 성령 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은 구원과 상당히 가깝게 연관시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삼성제일교회 한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제 설교가 은혜가 될 텐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단히 어색하기도 하고 대단히 이상하기도 하는 그런 설교일 테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 과연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 특이한 은사다. 왜 이걸 특이한 은사라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는 은사다라는 반대말로 특이한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쭉 볼 때 그 성경 전체가 막 여기저기 기적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날 시대는 사도행전이었고요. 보편적으로 구약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사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몇 명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만 명 이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게 되므로 그때야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었지, 200만 명 중에 모세를 제외하고 누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여리고를 정탐할 때 또 여리고를 돌 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셔서 여호수아만 들었지 여호수아 옆에 있던, 여호수아 뒤에 있던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바로 근처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지켰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오직 모세에게만 말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는 그 당대에 한 명, 그것도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한 명 정도씩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다수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이 처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두 명.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선지 학교도 많았었습니다. 즉 신학교도 많았고 부목사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니엘 또는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환상과 예언을 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은 그걸 써서 성경이 됐고 또 그들의 그 기적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좀 해주시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봅시다. 자, 2장을 그대로 펴주시고요. 제가 성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눈이 아예 없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는 누가 완성했냐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쭉 사신 다음에 30살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신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까? 아니죠. 왜? 누구나 많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순교사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럼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뭔가 있습니까? 승천이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중보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구원의 모든 구원의 완성인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또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이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이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 땅에는 누가 계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시켜 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요, 구원의 마지막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반복적인 사건이 되려고 그러면 그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 예수의 초림이 반복적인 초림이 되든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계속 반복적으로 못을 박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의 강림도 단회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은 단회적인데 성령 강림 사건은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 성령 그러면 막 위에서 뭔가 에너지가 내려오듯이, 왜?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에너지가 내려오듯이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이 똑같이 사도행전과 그렇게 한다라고 어리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어리숙하다 생각하냐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도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이걸로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먹고 사는 목사가 일반 평신도 큐티하는 거와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반복적인 강림 사건을 생각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지한 결론입니다. 무지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 영이 부어주시면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이 일이 지금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 그렇죠? 여기 그 16절 봐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즉 요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신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때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바로 그때가 성령이 내려올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성령이 왔는데 어떤 게 성령이 오는 겁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은 그 당시에 성령 초림 강림 때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동의를 해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예요. 이걸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오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순복음이고 이걸 동의를 하는 게 장로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잘 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저는 장로교 다녔는데 이걸 다 동의하는데 그분은 간판만 장로교고 이미 뇌는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사무실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단 1분 만에 거짓인 걸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언젠가 저를 찾아온 어떤 여성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한 50세 초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예언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예컨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들어서 한국을 칠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의 미사일을 지금 붙들고 있고 이 미국의 미사일을 북한의 미사일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놔버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초토화될 것이라고. 그건 나도 예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예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 미사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한 거죠. 미사일이 만약에 나오면 그거 봐라 내가 예언이 맞았다 그러고 미사일이 안 나오면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연기해 줬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지난번에 어떤 제가 청년부 옛날에 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한 청년이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는 겁니다.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애는 나도 하겠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거 예언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뭘 물어보라고 했냐면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밤을 새는 그 미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만 찾아가가지고 그 자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부산, 해운대, 무슨 빌딩, 103호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 잃어버린 그 사람 중에서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성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빙긋이 웃어요. 왜 그럴까요? 시작. 빙긋이 웃는 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계속 물었어요. 저는 한번 물면 코너까지 꼭 밀고 가거든요. 말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빙긋이 웃고 끝납니다. 절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증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워낙에 많이 세뇌를 당해와가지고 혼하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할 텐데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꿈을 꿨다는 게 꿈. 여러분 꿈, 환상 그게 방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나왔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의 단회적인 예표다. 이분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분이 성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왔다 이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워낙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워낙에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성경, 즉 관주 성경은 옆에 민수기 12장 6절에 딱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12장 6절 써 있나요? 그게 관주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다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서 가져왔는데 민수기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봐보십시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한테 내가 내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꿈으로 말하겠다 이 말이 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상들로부터 했던 것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이방신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추구해야 되냐? 성경 공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걸, 말씀을 듣는 걸 추구해야 되지, 어떤 신비한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무슨 환상을 봤냐 그랬더니 이 교회가 가득한 어항 속에 큰 고기, 작은 고기, 파란 고기, 주황 고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멘 그랬죠. 좋은 말이니까. 이 교회가 복음이 쏟아지는 교회, 이 교회 진리가 쏟아지는 교회. 한참 칭찬하더니 2달 만에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이 꿨던 환상은 뭡니까? 여기에 노란 고기, 황금색 고기, 초록색 고기, 파란색 고기, 주황색 고기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진리가 선포되는 그 어항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2달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도대체? 그가 꾸었던 환상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할 때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말씀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전 인류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 바울 시대, 그 사도들 시대 때 가장 예언과 방언과 통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특이한 은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특이한 은사다. 다른 말로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이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특이한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할 때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할 때만. 그리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듯이 성경이 완성되고는 더 이상 계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계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목사님,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니라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은 오지 않을까요? 그건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개똥아 오른쪽으로 가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개똥아 오른쪽으로 쓰면 성경 됩니다. 계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A급 있고 B급 있고 탑 시크릿가 있고 두 번째 시크릿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은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계시는 지금도 익숙하게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 순복음주의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가 나를 옳고 그름을 익숙하게 해주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고 이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교회, 장로교회고, 저쪽의 은사교회, 순복음교회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와 그 다음에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했던 특이한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이한 은사랑 특별 은사는 달라요.
특이한 은사는 그 당시 잠깐 있었다는 것은 특이하다는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를 나눌 때는 일반 은사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동적인 은사입니다. 즉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그렇죠, 악한 자와 선한 자에 차별 없이 비를 내리듯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사예요. 그러나 특별 은사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에게는 일반 은사, 즉 아무것도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받으면 되게 좋은 은사가 있고, 구원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별 은사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은사가 뭐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도 가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 그것은 구원받지 않아도 행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회사를 잘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돕고 잘 섬기는 은사, 교회에서 있어도 그만 좋고 나가서도 남을 잘 돕고 그러면 칭찬받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다 받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보십시오. 또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도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무지한 목사보다는 오히려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사도행전 2장도 말씀도 보면 무지한 목사들이 그 표면적으로 그 성령이 오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보다는 그 내면의 뜻이 무언지를 밝혀내기를 소원하는 명문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만약에 설교자가 되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까요?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잘 했을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떴다 정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지금쯤은 뭐 아이들 줄였으니까 크게 안 하겠죠. 조그맣게라도 원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크게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을 잘 해석하거나 이런 것도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도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시작,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 좋지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를 잘하면 또 얼마나 편합니까? 강의를 잘하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내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를까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좋아요. 이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원은 관계는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사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전혀 받지 않아도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성가대도 구원받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다. 설교도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도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500명만 있으면 성령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런 슬픈 노래가 있어요. 교회는 500명만 있으면 그리스도 없고 성령 없어도 잘 돌아가요. 막 착착착착. 그리고 저도 의심 없이 동의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 은총,
구원을 받은 은총은 뭐냐 이 말입니다. 구원 은총 받으냐.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지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구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은총은 아닌데, 그럼 구원의 은총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마음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설교를 명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명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는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두 개는 특별 은총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따가 마지막에 쭉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사랑이 없는 오래된 성도들은요, 그건 지옥입니다. 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영위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모든 은사가 있으면 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있는데 뭔 필요하겠느냐? 너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은사,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나게 큰 선지자 노릇,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 쫓아냄, 이거 있으면 뭐하냐? 지옥 가는데,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잠깐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제가 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사역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 근처에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가 곁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완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주의. 완전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완전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주의의 첫 번째 위험은 뭐냐 그러면은, 완전주의 첫 번째 위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나요? 그래야 그걸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을 죄라고 여기고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죄들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돌립니다. 연약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요.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못 봅니다. 게을러서 기도 못하죠. 게을러서 전도 못합니다. 그 뭡니까? 시작?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춤으로 기준을 낮추고 그 기준 안에 있는 것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주의자들에게는 치유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적 치유사역이. 자, 이 완전주의라고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단어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민한 부분까지 많이 다룰 거예요.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 성결파입니다. 성결파. 성결파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겠다라는 게 성결파예요. 그런데 모든 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가급적이면 내 몸에서 성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파랑 똑같이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감리파, 오순절파, 구세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막 그러한 열망이 있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성결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파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결을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교인들 서로 제가 성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 나와 보니까 뭐야, 아유 김권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이런 날이 속히 온다. 그렇죠?
아니 무슨 권사란 분이 어떻게 새벽에도 안 나오고 뭐 철야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 왜? 성결파는 우리 육체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너무나 설교를 잘한 목사님 밑에서는 괜찮지만 1세대만 딱 지나면은 그 교회는 뭐가 되냐? 서로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어떻게 된 게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덜 그렇지만 옛날로 말하면 어떻게 된 게 권사가 어떻게 성미도 안 내? 어떻게 된 게 말이야 그렇게 예배를 팡팡 늦으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결파는 즉 우리 몸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방하고 논쟁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권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심지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여의도에 있는 그 머리 좀 없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기 명성이 자자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성결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익숙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전부 다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성결파, 감리파, 오순절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시간 지나면 분명하게 어떻게 하냐? 그걸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빠지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지혜롭죠. 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하는 눈이 있죠. 분별력이 있죠. 단호함이 있죠. 지식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꽤 많습니다. 무정해요. 무정합니다. 제가 어제 분이엘 대학 때도 예화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예화니까 뭐 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화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저기 아무도 안 보는데 구석에 가지고 담배를 한 대 쭉 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담배를 한 대 쑥 빨았는데 지금 이 속에는 연기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딱 보고 목사님 딱 보고 서 있는 거죠. 가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제 앞에 계속 있으니까 코에서 뿔굴 올라오는 거죠. 뿔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사는 이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소문납니다.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어. 담배를. 장로님, 내가 장로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그랬을 때는 우리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장로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어디 구석에 가서 담배 한 대 피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담배를 쭉 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길로 귀싸대기가 올라갈 거예요. 네가 가짜지 이러면서. 근데 소문은 안 납니다. 안 나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대한 그런 사랑은 없거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눈은 정이지만 우리 부모님 저를 보는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명 한 명 쳐다볼 때도 전부 다 정의, 올바름, 진리를 위해서 사수함 다 써있는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시작.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정한지, 얼마나 바른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그거 백날 있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거 없이 정의의 칼날을 한번 휘두르 보십시오. 바로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다니죠. 맨날 좋은 말 듣지 않습니까? 맨날 정의로운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얼마든지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들보는 절대로 못 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성결파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그러면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칭의는 뭐냐면요. 의롭다 칭해진다는 것이에요. 칭의.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음을 칭의라 그래요. 단번에 영단번에 받는 칭의. 그리고 성화는 뭐냐면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성화, 즉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이걸 같이 봐요.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파, 성결파는 칭의와 성화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구원은 받았어요. 왜?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주님을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시인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개혁교회는 이런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화의 마음이 나타나느냐, 이게 내가 소급해가지고 칭의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칭의 따로 구원 따로 성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그렇게 봐요. 칭의가 되어 있는데 애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느냐?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느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 때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 때 쓴데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가 사역을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나는 아직 이미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아직 이미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교회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바울보다 뛰어난 영성입니까? 바울도 자기가 말년에 나는 아직도 이미 얻었다 하면 안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다. 이게 바로 성결파의 후폭풍이에요. 원래 장로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의와 성화를 따라두기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칭의가 된 상태, 의롭게 된 상태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대충 입으로 시인하고 예배당 다니고 헌금하고 주일날 끝나고 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증표라고 생각하게 해준 자체가 여러분 타락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전부 다 자라간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성화는 일평생을 거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완전주의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성화고 뭐가 구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게 성화고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히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히 자라가는데 그 서서히 자라가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일평생을 거쳐 서서히 자라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여기 얘네들은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느냐? 얘네들은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느냐?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삶 자체가 구원 얻는 삶이 아니고 뜨뜻미지근하지요. 그럼 두 번째 은총을 구합니다. 세컨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컨 블레싱인데 그냥 뜨뜻미지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기도를 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불을 내려 주소서.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불. 그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불이야, 불. 여러분, 불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일평생 말씀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히 성장하는데 불로 불세례를 받은 것은 더럽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단 한 번에 불로 다 태워버려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 90년대 저희가 한참 뜨겁게 부흥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다니고 특별히 제가 수련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다닐 때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그럴 때 보면은 전도사님들이에요. 아직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강사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방언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할 때, 그때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이끌 때 어떻게 기도를 이끌었느냐?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대고 그랬어요. 오 이러면서 우리는 막 그때 흥분하고 불에 다 태워가지고 속에 있는 죄들이 전부 다 엘리야의 그 반석에 태우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집에 어머니가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그래 이러면은 내려왔던 얘가 은혜 받은 거 다 깨구만.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교회의 암암리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수련회 빨 일주일빨이었습니다. 수련회 빨 일주일빨. 일주일 지나면 원상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무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80년대 때 맨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불로 속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려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나오면 거북이가 돼요. 거북선이 입만 열면 확 나가요. 그런데 인격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결파가 추구하는 성화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 추구하는 성화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짜 성화라 그래요. 진짜 성화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배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걔네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한 방에 뒤집은 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주의라 그럽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 목사님, 그런데 우리도 다 장로교인데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순복음식 신학으로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아까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니라. 이게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시작 자라가라. 성결교회는, 오순절교회는, 감리교회는, 구세구는 한 방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3장, 오늘 고린도서 13장 봅시다. 13장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막 자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찔립니다. 찔리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처럼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꽉 찼네요, 교인들이.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누구도 안 하고 얼마나 사람인데 안 왔네? 안 왔네? 그 묵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왔네? 그러다가 툭,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너 기도 재단은 쌓고 있냐?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시작, 자랑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저는 수협에 나오고 철학에도 나오고 새벽에 나와요. 이게 그 사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정의를 해주고 살기 등등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 하나만 저지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십시다. 저는 자녀 자랑, 자녀 못난 자랑 이런 잘 안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방탕하고 어디서 술이나 먹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은 혼자 청교도네, 혼자 청교도, 혼자 저렇게 하고 지 애 하나 간수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저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한 사람씩 이 고린도서 13장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제일 좋죠.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누구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돼야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하고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마 억울할 겁니다. 교인들의 싸움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상대편이 어렵지 않게 사단의 자식이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의 싸움은. 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 조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싸움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어려워요. 근데 물어볼게요. 먼저 손 내민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응? 내가 당신하고 싸웠는데 내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응? 내가 욕을 먹어 싸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성도에게,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서도 성도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다고. 목사님, 이건 내가 손 내밀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되고 청소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옳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9절입니다. 7장 9절.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설교하고 드릴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흠뻑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느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아의 정의감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거 안 나옵니다. 왜?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법을 알기 전까지는 살기 등등하여서 이게 옳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까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면은 이 딱 다물고 나 같은 더러운 것이. 21절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모습이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리 저지르는 거 왜 관심 가집니까? 응? 다른 사람 비리가 왜 관심을 갖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의 불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불의, 나의 부정직, 나의 사악함, 나의 이기심. 아이고 그 사람은요 자기 얘가 자기 애가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 애가 딱 고3이 되니까 학원만 보내네? 아이고 그 사람 믿음 다시 봐서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왜 그 사람을 이해를 못 시킵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얘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죠. 자기는 의로운 양, 아이고 자기 아이 고3 되니까 딱 저렇게 해버리네. 아이고야 자기 딸은 딱 저렇게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네. 아이고 믿음이 다 봤네. 이러면서 남 뒤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덕지덕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오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나이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통과 외치는 사람이 글쎄요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로마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6장.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 4절 동그라미 그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간다.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성화, 칭의와 성화를 보여주는 게 3절 4절입니다. 즉 칭의함과 동시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커 보여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커 보여서 어떤 사람도 평가하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는 그저 잘 다닙니다. 그러다 자기 유익, 자기 체면, 자기 이기심, 자기 어떤 교만, 이런 것에 인격 손상을 딱 당하잖아요. 손상을 딱 당하면 그렇게 착하게 있던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말한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말한다고 말하면 너무나 잔인하니까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은 지옥에 가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목표가 뭔지 압니까? 내 존중을 버리는 것이 기독교 목표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뭔데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칩니까? 내가 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정의를 외칩니까?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스스로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거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또는 우리 교회 구역장이나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가 아닌 성경 좀 알고 교리 좀 아는 사람들이 중직에 서면은 나중에 늑대됩니다. 그 성경으로 목사를 공격할 것이고 그 성경으로 여러 공격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면밀히 보고 마지막까지 보는 게 뭐냐? 어떠한 인격적 손상을 당해도 툴툴 털어볼 수 있는 인격이 되냐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좋아해요. 다 좋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판단력, 모든 것들은 일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거룩한 만큼은 오직 택한 백성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와 같이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